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양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그런 영적인 사역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 스스로의 영이 가장 기름지고 강력한 은혜를 받은 그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만함을 경험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해지더라고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그냥 잘 가려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이상하게 금방 픽 쓰러져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수련회를 이끌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도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물론 우리 김기욱 간사님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에 이렇게 났지만, 근데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면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역시 이렇게 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도전을 받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뼈대가 돼서 영적인 기도와 은사와 다른 게 딱 이렇게 복합되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그 말씀에 강한 그 기초 위에 서는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신앙의 줄기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뭐 은사를 추구하고 어떤 분은 뭐 사회 참여 추구하고 다 나름대로 추구하지만 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마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탁 잡힌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선다면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되면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은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크고 작고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에 따라서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은 별거 아닌 말에 시험 들고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태산 같은 시험이 와도 그 속에 이길 능력이니까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간곡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서 주님 앞에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끝까지 구원 얻는 신앙인으로 세우고 어떠한 일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그 간교한 그 미혹된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러니까 사모는 하는데 심지가 굳지 못하고 진리 위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빼나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그쪽 훈련을 한 몇 주만 받으면요, 더 이상 교회 설교 못 듣고 완전히 거기에 폭 빠져버려요. 거기보다도 공격적으로 그 이단 포교 활동을 하는 데가 안상홍 증인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거기는 전도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오히려 신천지보다 안상홍 증인회가 더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맞닥뜨려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또 여호와 증인. 가슴 터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빗나간 해석들을 말씀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교리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체계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얘기해 주세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으면, 원숭이 똥구멍에서 백두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연결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말꼬리 장난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적이다라고. 근데 그게 성경은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의 전후 문맥 전체의 구조와 그리고 그 배경과 맞게 해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영해라고 해서 그거를 말꼬리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간 교주를 신으로 습격화시키는데 답답한 게 평신도들이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은 그게 해석이 아니야. 봐봐. 앞뒤가 봐라. 그게 틀리잖아. 그래도 그걸 못 봐요.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벌써 눈이 미혹이 돼서 못 봐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없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미혹으로 넘어가고 앞으로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한 1, 2년간 가진 이 성경 전체를 그 통으로 보는 우리가 훈련을 할 텐데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통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은요. 성경 자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본래의 의미는 아니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 은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본래의 메시지를 잡지 못하면 말씀 묵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이제 그 성경 자체의 어떤 배경,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성경에서 흐르는 맥을 우리가 보는 그 눈만 가진다면요.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냥 말씀만 깊이 봐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답은 다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물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우리 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우리 박보희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거는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길러지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은혜가 돼요. 왜 저는 그게 가능하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훈련을 주님이 저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서 집회를 참석할 수 없고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금처럼 활동할 수 없는 위기의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훈련을 못 받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CTS도 안 나오는데 우리 유 목사님 같은 설교 못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무인도에 간다 할지라도 혹시 성경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성경 안에서 충분한 양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열의 7, 8명은요. 성경 자체를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큐티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나마 하지만 많은 교우들이 말씀과 멀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2달간 살펴볼 것은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종이 2장 나눠드렸죠. 그 모세오경 개요는요. 그 설교 시간에 보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읽으실 때 잠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게 모세오경인데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장수가 총 187장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해서 18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이 훈련 방식은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한 권이 확 뚫려버리면 66권이 다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정통하면 전체가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이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뻥 하고 뚫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80%가 뚫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특별히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무슨 제와 아사셀과 거의 방언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성막에 있어서 뭐는 몇 규빗이요, 묘는 몇 규빗, 하면은 규빗 하다가 이제 거의 입신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조금만 열어주면 그게 이제 열려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2달 동안 최소 2번, 그리고 좀 사모하는 분들은 한 4-5번 정도를 한번 모세오경을 반복적으로 쭉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오경 전체를 한번 핵심만 간추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열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안목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보는 눈을 갖잖아요. 성경의 80%가 뚫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그 종이, 그 이름 표시하는 종이 있죠. 그거 좀 나눠주시는데,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해도 그 복지부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왕 할 거, 이 수요일 날 이런 식의 강해가 솔직히 저한테는 좀 부담이 있는 게, 이거를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말씀 자체를 배우니까. 차라리 막 회개시키고 하는 금요성령 집회처럼 하면 좋은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신앙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부담은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보는 눈을 갖도록 하는 데에 아무튼 지금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이름을 지금 그 종이에다가, 지금 빈칸 나눠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잠깐만 아직 돌리지 마시고 그냥 갖고만 계세요. 나는 수지 선어 목적기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여기서 진행되는 이 성경 통독 학교를 통해서 성경 읽는 그 훈련을 내가 받는데 나를 위탁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다음 주부터 쭉 이렇게 비치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읽었다. 그 상황을 제가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앉아있다가 난 듣고만 가겠다 하는 분들은 이름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동참하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익을 나는 꼭 얻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쓰시면 제가 그 이름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세요. 얼마큼 읽었는지.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읽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하면요, 중간에 그만둘 겁니다.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읽는 방식이. 짧게 읽지 마세요. 한 번에 통으로 읽어버리세요. 가급적이면 창세기를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기본은 한 2권 정도 읽는 거를 아마 기본으로 내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주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번에서 4번 정도를 2달 동안에 한번 반복해서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또 이 강해를 들으면서 모세오경이 뚫리는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서너 장씩 일주일이면 21장이잖아요. 그러면 21장이면 일주일 동안에 창세기가 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 번에 쭉쭉 나가세요. 이해 안 돼도 그냥 쭉쭉 나가세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네, 돌리고 다 하면은 전사님 들이시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있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세오경이 열리면 여기 프린트물 보지 마세요. 그냥 제 강의 듣는 게 더 나아요. 프린트물은 개인적으로 성경 볼 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간단하게만 나온 거니까. 자, 모세오경이 열리면 성경이 뚫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모세오경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뼈대입니다. 뼈대. 이 모세오경, 이 구약의 사두개인들은요,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 전체의 그 뼈대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네,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 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아브라함도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시대에 쓰임받았다고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이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구조로 구약 전체가 이어집니다. 이 구조로. 그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안목으로 같이 봐야지만 구약의 어떠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구약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실패했어요. 구약이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구약의 율법만 생각하면은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신약은 뭐냐면요, 구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신약은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게 신약에서는 들어가는데, 이 예수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신약은 그렇게 빼고요. 아무튼 구약의 신학은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세오경,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성경 신구약 전체의 뼈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자,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신명기 지나고 어디서 성취돼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했더라.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말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응답이 되고요. 근데 신명기에서 아까 저주한 게 있죠. 모세오경에서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너희들은 또 어렵고 고통당할 것이다. 그것이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쭉 열왕들의 시대에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은 어렵고 고통당하고 다 이 신명기 구조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선지서 보세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모든 선지자 보세요.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할 때 그 기준은 항상 뭐였냐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 항상 선지서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기초입니다. 모세오경이. 신약에서도 봐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죠.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줄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역시 신명기, 제가 몇 장 찾았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신명기 말씀이에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그때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그것도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역하실 때에 그 사단의 미혹을 무찔른 그 기록된 바 그 말씀의 기준은 뭐였냐면 모세오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언제 나왔냐면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다시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도 항상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깊은 영적 의미를 열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 이제 모세오경의 그 신명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신명기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온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말일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모세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구약 전체의 그 뼈대예요. 이 모세오경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역시 이해할 때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제사, 피, 뭐 유월절 이런 어떤 그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깊은 그 의미가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 뭐 유월절 또는 뭐 그 어린 양 잡는 다 이것을 어떠한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레위기나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해설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 모세오경을 더 깊이 있게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으실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충분히 이제 읽을 마음이 되셨으리라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 모세오경에 대한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입니다. 기원.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고 어떻게 사람이 창조됐고 왜 타락을 했고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철학자들,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 창세기에서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캐세라세라 잘 즐기면, 그러면 내가 인생 다 즐기는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죠.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캄캄한 유리하는 별이 들어갈 그 캄캄한 흑암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어졌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깨닫게 되는 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이 지혜는요, 이거는요, 정말 모든 인간들이 의문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상의 이제 기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12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만물의 기원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로 딱 집중됩니다. 12장 1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참 이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이 흩어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갑자기 한 개인, 그 사람의 족보, 그 사람의 민족에게 집중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타락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멸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 나가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나오고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초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까지 해서 이제 그 세 명의 족장까지를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어디에다 심어버리시죠? 어디로 들어가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낳고 쑥쑥쑥 낳고 해서 그 400년 동안에 70명의 가족이 한 200만 300만의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의 처지는 노예잖아요. 근데 그 노예된 상황에서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끄집어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계시하냐면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생각나지요?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마귀 같은 그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를 잡아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얻다 발라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먹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장자를 멸할 때에 그 피를 보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그 보혈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그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게 정확히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지 아세요? 절기상으로 언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그 남들은 양을 잡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무슨 예식을 행하시죠?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지금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의 수천 년 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양을 잡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그 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대속양이신 그분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세가 양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리겠고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 모세 시대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것처럼 내가 그를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엄청난 그 그림의 그 모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보면 좀 어려운 게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뭐 몇 규빗이고 뭐를 만들고. 이 성막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 성막에 대한 것도 요 출애굽기 할 때 한두 번 정도에 한번 핵심적으로 그 성막을 한번 열어두면 성막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성막 성전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만 열어두면 이게 다 예수님의 상징이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는 건지의 그 상징이구나. 요거 하나 열리면요. 이 성막 부분 연결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림 하나 딱 잡히면요. 굳이 그 길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몇 기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자, 그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한 2개월 정도를 여행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그 그림을 주셨고 또 십계명도 주셨고 그래서 성막까지가 출애굽기거든요. 레위기는요. 장소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계속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이제 모여 앉아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에 대한 제사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 개차반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왜?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 11개월 동안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를 배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졌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맘대로 자기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11개월 동안 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죄지면 이렇게 제사하면서 죄를 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이런 죄질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푸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는 삶,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요거를 배우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렇게 11개월 동안 훈련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자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 출발할 때는요 굉장히 위험차입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1개월 동안 레위기에서 훈련받고 다시 가나안에 진군할 때는요 항우를 이룹니다. 가운데 법궤가 있고 앞에 지파,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12지파가 아주 네모나게 착 대형을 이루면서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또 어떤 짐을 들고 촥촥촥 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하여 끄는 대로 군대로 변해서 끌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건데 어떤 계수냐면 군대에 나가서 전쟁할 군사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11개월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이제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출발하는 게 민수기거든요. 근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옛사람, 그 더러운 옛사람을 결국은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속에 겉으로는 훈련받고 군사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속에서 막 원방이 나오고 막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서로 막 저주하고 하는 것이 막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민수기에서는 무슨 일을 많이 당하냐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벌이 들어와서 지금 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꽉 잡아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꼭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민수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그 안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1세대들은요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1세대는 결국은 약속은 얻었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고 결국은 다 흩어져서 시체로 날려져 가는 것이 민수기의 허망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9장 10장은 그 민수기에 있는 이 징계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거울이 되어 신명기는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닌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보혈을 믿었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옛사람이 끄는 대로 불순종하며 살면 그 삶에는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없다. 가나안은 없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제가 첫 목회에 나갈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떤 교회였냐면 이제 공주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이 건축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한 30명이 이 교회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와 그 교회 사이는 지금 저 현대빌라트와 요 사이예요. 그리고 이 두 교회 사이에 계속 대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서 우리가 옛날에 헌금한 땅인데 나 이거 이제 헌금 안 할게요 하면서 걷다가 막 말뚝을 받고 그 교회 주차장에다 말뚝을 받고 그리고 막 그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곳에 제가 담임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30살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다 옛날에 우리 해봤슈.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합시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도해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믿어야 돼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게 대립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화해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를 막 그 권사님들이 막 울고불고 막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아니 전수야고는 전사님 그 목사님한테 무슨 뭐 사주 받으시오 하면서 막 울고 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결국 어떤 식이냐면 은혜 안에 좀 들어갈까 하다가 그 상처 때문에 도로 쓴뿌리에 떨어지고 좀 은혜 받을까 하다가 또 쓴뿌리로 떨어지면서 결국 제가 그것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던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0대 초반에 막 불이 타는데 막 전도하자고 해도 안 뒤유하고 그럼 제자훈련 하자고 해도 그거 옛날에 해봤시오. 우리는 다 그건 이제 안 해요. 막 이러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를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교인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때는 그 교인은 한 4, 50명 됐거든요. 시골교회지만. 근데 주님 교인이 없어도 좋습니다. 순종하는 교인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 한 명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다 은혜 받았던 분들이고 교회에서 다 중직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 용서치 못한 그 쓴뿌리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징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징계의 연속.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신명기는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혈이 있는 우리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민수기는요,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그 신신당부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신이거든요. 반복해서 신신당부, 반복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쭉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신명기 27장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 이게 신명기 신학, 모세오경 신학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 들어봤죠? 이 쉐마는 그 히브리어 그대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의 요절처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장 잘 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니라. 신구약을 꿰뚫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모세가 죽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마음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제 마음을 올렸지만 편치가 않아요. 물론 영혼은 평안해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 이 긴장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제가 계속 말씀을 반복해 드리잖아요. 지금 제 관심은요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세워드려야 되는데 잘 세워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5학년, 6학년 이게 우리 지내시는 분 삶이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고 우리 그 선거한 지가 벌써 4년 지났잖아요. 그렇게 선거 한 4번만 하면 우리 인생 종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한 4번, 5번 하면 20년 훅딱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화는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인생에 누리는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 돈도 명예도 집도 다 그냥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날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이게 이번 추석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추석을 지내면서 마음이 어떨까? 영적으로 충만해졌을까? 떨어졌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요, 떨어지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 가족끼리 모여서 몇 번 하고, 그리고 해발레하고 그 영화 나오는 특선 영화, 또 뭐 그냥 쇼프로 해발레하면서 한 3시간만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요, 쑥 하고 가라앉아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뭐 기도의 열정, 뭐 전도의 열정 다 꺾입니다. 다 꺾여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목회라는 것이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 또 이 며칠 기간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쉬면 안 되겠습니다. 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일깨우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때에, 내 목숨이 오늘이라도 끊어질 때에 그분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막 그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 이름에 관한 말씀 또 막 간절하게 전하고, 다음 주쯤에 또 특세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서 아무튼 또 특세에서 영혼들을 좀 괴롭히자. 그러고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편히 쉬면 영혼이 망가지니까 또 교회에서 좀 잠재우고 일깨워서 아무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성시켜서 그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순례자의 길을 저는 걷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걷기를 원해요. 저는 순례자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저는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게을르지 않고 끝까지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를, 오늘 핵심만 짚었는데 창세기를 한번 이제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다 읽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를 읽으시고 아니면 창세기만 한 2-3번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요 표 있죠?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나는 이번 일과정이 한 2개월 걸립니다. 모세오경이. 내가 몇 번 읽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시고 요거를 한번 쭉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목장 모임 때 꼭 나눠주세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꼭 나눠주시고, 직장에서나 요때 틈틈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밥 안 드시면 돼요. 성경 읽을 시간 없다, 잠 안 주시면 돼요. 밥 먹을 시간 있고 잠잘 시간이 있는데 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밥을 안 먹어가면서도 성경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